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를 보면요, 보통 AD 64년에서 68년경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어떤 시기였는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요,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를 일으킨 주범을 누구로 몰았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 주범을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가장 심한 시기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이 시기입니다. 이때는 우리 사도 바울이 순교, 로마 감옥에서요, 순교하는 그 시기와도 맞물려 있고, 베드로도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데,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늘에 썩지 아니할 기업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증거다라고 해서 3년 전에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6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잠깐 근심하였다, 되게 그 시험이 크지 않고 작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때가 박해가 가장 심하였던 때고요, 사람들을 기름에 튀겨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이 시험이 잠깐이다. 왜냐? 이 시험과 그 이후에 받을 영광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 근심은 잠깐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7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는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자 하고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 세상은, 마귀는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의 시련을 베드로는 오늘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 믿음의 시련을 거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귀 여겨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요, 크게 세 개로 시대를 대분해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을 중심으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 세계의 시대로 크게 성경을 대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시기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이 시기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대였지만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오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0절을 보시면요, 우리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요,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었지만 이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미리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폈던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2절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내가 지금 이 제사를 지내고 이 양을 잡는 것은 오실 예수님의 피와 동일한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언젠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되신 예수님, 보지 못하는 증거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했고요, 그 약속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본향을, 그 천국을 사모하긴 했지만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그들은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들을 나타내미라. 그리고 우리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저희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랐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멀리서 바라보았고요,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의 11절을 보시면은 그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요, 12절에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었던 것들도 누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심으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오실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을 잘 살피고 연구하면은 예수님을 분명히 이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은 잘 알고 상고하고 외우고 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행하신 행적과 이적들을 우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이시는 일들도 일어났었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적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을 뜨게 하시는 이적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다 라고 한 후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다 체험하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고요, 소경되었다라고 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40절에도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할 때에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들을 증거하신 후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냐?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은 그 하나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함께 살았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행적들도 다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빌립이 오늘 예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10절에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해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여기 쓰셔가지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혹자들 중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정말로 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무슨 증거로 이분이 예수님인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에도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세대에 있는 많은 이단들과 같이,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결국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 가지고, 우리의 이론 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봄에도 보지 못하고 또 본다고 해서 그것들이 절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이 계셔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다.
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다. 나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자라는 것들을 먼저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있고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봄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를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약 AD 33년경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66년에서 64년에서 68년까지는 약 3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30년이라고 하면은 한 세대가 이렇게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자들은 사람의 수명을 짧게는 20년에서 30년, 길게는 30년에서 40년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66년경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온전히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 그 복음을 또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요, 혹시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나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이 짠 해서 나 예수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봐서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 표적과 이적을 행해주시는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실상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창세기에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가시면요, 뱀이 먼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7절에
그들이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리고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리고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지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나왔느냐?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영어로 하면요, Tree of Knowledge입니다. 바로 지식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영생하는 생명나무도 먹을까 하여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까 하여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두셨습니다.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무엇에 대한 눈이 밝아졌느냐? 이 세상에 대한 눈이, 이 정욕에 대한 눈이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수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한편으로 또 눈이 어두워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교통하고 교제하였던 그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는 길을, 생명나무로 가는 그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다 막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감겼던 눈, 우리의 듣지 못하는 귀, 우리 완악하여진 이 마음을 누가 열어주시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시면요, 또 이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우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 눈을 뜨게 하심으로, 누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요. 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빛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도 알고요, 이 어둠이 얼마나 깜깜한지도 압니다.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빛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있었던 자들은 빛의 밝기도 알 수 있고요, 빛에 또 거하고 나면 이 어둠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잠깐 근심할 때도 있었고요. 주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들이 어떤 것들로 증거되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로 이것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라고 증거되었던 것은 결국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였을 그 당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베드로의 행적들을 살펴볼 때에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였고요.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소망을 점점 잃어가는 이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정말 오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느니라. 이제도 너희가 믿고 그 예수님께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자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경책하고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 양을 먹일 때에 그리고 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눈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편지를 보내므로 결국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들의 그 고백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을 먹이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양을 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양을 먹이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의 고백은 그냥 입으로 날리는 겉모양으로 그냥 싸구려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일 만큼, 그 생명을 버리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리고 우리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비밀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증거되느냐? 요한일서에서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영혼의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정말로 천국 가기를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 양을 치겨 먹이기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말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은, 성령은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를 변함없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믿음의 시련이 있었고 이 시련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의 옳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